성서적 장로학 교실, 장로학 교실 성서적 장로학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이스라엘 장로라는 제목으로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문영성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의 사도시대 장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성 삼육대학 학장이신 우리 문영성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감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시고 또 실천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시간은 우리 송승호 장로님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호 장로님 기도 후에 우리 문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둘째 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취약 시간이라 좀 졸리실 수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좀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이렇게 뒤에 서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우리 송 장로님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오후 귀한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시대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주의 사업을 같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준비하신 문영석 목사님에게 같이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장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겠나이다. 우리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점심 잘 드셨죠? 우리 김형진 목사님이 상당히 주밀해요. 이제 점심 잡수시고 아무래도 좀 졸음이 올까봐 또 이렇게 졸음이 오면 일어나서 뒤에서 좀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가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되면 꼭 한 분이 일어나요. 한 분이 일어나는데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는 여집사님이신데 꼭 한 10분 정도 설교하면 그냥 일어나서
뒤로 나가셔요. 나가지는 않고 뒤에 현관인 쪽에 가서 서성거리고 그래요. 이 목사들이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이게 보여요. 보이는데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나가면 굉장히 그 신경이 써요. 아니, 저 집사님이 왜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서 뒤로 가시나? 내 설교에 그렇게 그 감흥이 없으신가? 감화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댁에 방문을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 끝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집사님 왜 어떨 때 보면 설교하면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되면 일어나서 뒤로 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말이에요. 이제 그분의 표현입니다. 잠마귀가 들었는가 봐요. 아니, 꼭 그때쯤 되면 그만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가면서 잠을 깨려고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잠이 자꾸 없는데 일어나서 뒤로 가면 잠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또 한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떨 때 그 잠이 이게 오고 영적인 잠이 오면 활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신앙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선교 활동을. 이제 또 김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강사식으로 소개하면서 나성 삼육대학교 학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올림픽교회 원로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로 목사로서 참 한평생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은퇴한 지도 벌써 20년이 가까이 돼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17년인가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제가 이 올림픽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제가 이 올림픽교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올림픽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딱 벌써 이렇게 팀워크가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서적 장로학이라 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약의 사도시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이 장로들은 지속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송 장로님이 조금 전에도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장로들을 통해서 각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올림픽교회를 통해서도 참 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가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로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체류 기간부터 바벨론,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다니엘서의 1장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참 초점을 맞춰서 귀한 기별을 참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체류 기간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 장로 제도는 계속 존재하였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 보면 포로 후 시대에 이방인의 결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장로들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장로, 백성의 장로, 제사장과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가 가로되,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신약시대 사복음 시대에도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7절에도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리스도 당시에도 여전히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이 상당히 크게 참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분명히 유대인 장로들의 역할에서 나온 것이고 그와 유사한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신약교회가 조직이 되자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 또는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르게 되어 오늘날 교회에 장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보면 세계 여러 지방에서 많은 신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구성했던 초대교회 후기 역사에서 교회 조직은 한층 더 완전하게 되어 질서와 조화된 행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지도력이 있었어요. 첫째는 가르치고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하고 복음을 전하는 등 이 교회 일을 전반적으로 담당한 사도들이 있었어요. 때로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교회 회중들 가운데서 목회적 직임을 맡아 수행한 평신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장로들은 지도력의 영적 은사를 발휘하며 지역 교회를 튼튼히 하고 지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이제 선지자와 사도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우리 장로에 대해서 공부하기 앞서서 이 사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과 4절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여기 이제 사도와 장로가 나와요.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시대에 사도와 장로가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사도와 같은 참 역할을 이루는 것이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확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 사도시대 교회 바로 뭡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협력해서 참으로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한다. 이런 모형이 모형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사도라고 그러면 뭐 교회 목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더 튼튼히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사도의 그 원문은 아포스토로스인데 이것은 우리 영어로도 나오죠. 아포스텔. 헬라의 아포스토로스는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누구들이 사도가 됐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도 사도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이 요한복음의 사도로서 표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도는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임명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12 사도와 또 바울도 나중에 사도가 되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사도로 불리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도는 복음서에 10번, 사도행전에 28번, 서신에 38번, 그리고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우심을 받은 이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라요.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책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죠.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간 이유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는데 그래서 15일 동안 유하는 동안에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제 초대교회 이제 그 사도들과 바울 이제 서로 교제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길 야고보를 뭐라고 하냐면 기둥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 게바, 요한, 바나바 이분들이 교회 기둥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기둥들이었다. 제자 야고보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전에 순교당했어요. 율두 사도에 속하지 않았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동등하게 교회에서 기둥으로 존중받았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를 교회의 지도자들의 바로 수장으로 기록했어요. 말하는 게 예루살렘 총회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장로가 등장하죠. 예? 이제 지금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 장로들이 있은 거예요. 바울은 지도자로 보이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출된 지방교회 장로들이라기보다는 거기 거하고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9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말이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것을 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봤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서 배웠어요? 예, 담에석 노상에서 배웠죠. 사도직은 교회가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형제요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다. 그가 바로 사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사도 바울, 바나바 외에도 또 디도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2장 6절에 보면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도라고 하는 12 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디모데도 디도도 사도로 칭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뀝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당대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이제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었고 마나에는 팔레스타인 귀족이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라비였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면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 조직이 분명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했음이 보여집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감받은 명령에 따라 독특한 사명, 곧 이방인을 위한 사도 직무를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7사람들을 집사로 구별하여 안수했듯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사울과 바나바의 거룩한 위임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안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신자들과 함께 머물던 그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크게 축복해 주셨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위탁하시려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편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택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 집사를 안수하기 전에 그 7 집사 후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받기 전에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크게 활동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이교도 세계의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 사도들은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서 엄숙히 하나님께 공헌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충만한 성직의 권위를 받아서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침례식을 거행하고 교회를 조직하도록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음으로써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조직한 이 교회를 통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을 공적인 봉사 사업을 위하여 구별하라고 계시로 교회에 지시하셨다. 따라서 그들의 안수식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임명에 대한 공식적인 성인이었다. 이 두 사도들을 구별함에 있어서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로 어떤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에 없던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뭐가 은사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7 집사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그들이 안수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헌신된 성령의 지혜와 감화가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장로를 택하고 선택하고 안수 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앞서 이 후보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왔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안수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지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승인해 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그들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안수 예식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은혜나 실제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해진 직무의 임명함을 인정하는 형식이요, 그 직무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승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교회인이 하나님의 사업에 찍혔다. 예언의 신의 사도행적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안수는 어떤 특별한 내게 무슨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안수식은 하나님께서 이 올림픽 교회에 어떤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승인하셨고 그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세 종류의 안수받은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복음 교육자는 선교와 가르침, 신자들의 목양과 예식을 집행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목회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교회 신자들을 지도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과 목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절 다 있는 말씀들이죠. 세 번째로, 집사들은 교회와 신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돌보며 특별히 교회의 자선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 당시에 바로 사도시대에 있었던 집사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오늘하고 좀 다르겠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교회는 장로의 높은 품성의 표준들을 무시하고 너무 경솔하게 장로를 선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 교회정원 5권에 보면 우리 교회들 중 어떤 곳에서는 교회를 조직하고 장로들을 안수하는 일이 너무 성급했다. 성경의 원칙들이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쓰라린 고통이 교회에 야기되었다. 지도자들을 택하는 일에 너무 크게 서두르므로 책임이 중한 사업에 전혀 감당치 못한 사람들, 그들의 역량대로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기 전에 회개하고 고상해지고 숭고해지고 세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를 택해 안수해서 집사가 무슨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들이 신앙생활 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회심, 고상해지고 숭고해지고 그런 영적으로 성장된, 변화된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당신 몇 년 동안 집사했으니까 장로해. 장로 이번에 안수 줘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인 장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서두르는 거야.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범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대도시들을 경고하는 일은 안수 목사들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양한 재능의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부르고 계신다. 결코 목사님 한두 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 운영이 되고 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헌신적인 평신도, 오늘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신약에는 장로 직분을 묘사하는 헬라의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프레스비테로스, 거기 이제 영어로 프리스피터리라고 나오죠. 누굽니까? 장로라고 그러죠. 영어로 또 엘더리라고 그래요. 사실은 목사들도 미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엘더를 그래요. 저보고 뭐 패스터 문 이렇게 부르면 엘더 문 이렇게 불러요. 엘더. 목사들도 엘더예요. 이제 아울러 보면 신약에 있어서 프레스부테로스라는 용어가 세 가지 서로 다른 용례로 쓰였습니다. 첫째, 비교적 나이 많은 사람. 둘째로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셋째로 사도교회 초기 지도자들. 신약에서 장로직과 관련된 용어는 70회 이상 언급되고 있어요. 반수 이상이 유대교의 장로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회는 나이 많은 자를 가리킵니다. 뭐 누가복음에 보면 큰아들, 그것도 장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이 든 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의 큰 자, 디모데전서에 나이 많은 여자, 그 다음에 뭐 옛 조상, 이게 다 이제 엘더를 프레스비테로스로 표현됩니다. 나머지 초대교회 직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용어가 언급하는 교회 직책은 이방인과 유대인 생활 모두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소아시아에서 이 용어는 시의회 의원을 가리켰고, 애굽에서는 그 신전의 사제들을 가리켰습니다. 유대인의 생활에서는 장로는 지역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회당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산헤드린 평민 의원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 교회 발생 초기부터 존재하게 됐는데, 서기 41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장로에 대하여 누가는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지방의 교회 장로들을 언급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위해 의연금, 구제금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구호금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들에게 보냈다고요?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미 그러한, 지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교회 배경적으로 그 어른들, 장로들이 이 초대교회도 바로 기독교회, 그리스도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한 교회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도 전하고 선교 활동도 했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를 택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머물게 한 것은 바로 이 성에 장로를 세우라, 지도자를 세우라.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한 특별한 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식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은혜나 능력을 부여하거나 성직자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식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을 택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제는 신약에서 장로와 이제 감독이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는 구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장로와 감독, 아까는 사도와 장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는 장로와 감독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장로의 또 다른 칭호는 에피스코퍼스라고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독자, overseers, 관리자, superintendent, 그 다음에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독. 그래서 여기 이제 감독제가 나옵니다. 감독제가. 어떻게 기독교 초기가 이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로 되다가 왜 이 감독이 등장하는가? 이 감독도 같은 장로와 같은 급으로서 교회 지도자죠. 장로라는 말은 또한 감독이라는 뜻도 갖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시오 하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8절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감독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은 같은 뜻으로 다 교회 대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감독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28절로 30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것과 라고 나오죠. 이 다스리는 것은 행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목양적인 장로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행정하는 쪽에 또 장로들이 생겨나죠. 이제 그들을 또 감독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다스리며 헬라어 프로이스 뎀이라고 하는 말은 감독하게 하다, 지휘하다, 관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지도하는 교회 7위 장로의 직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 7위 장로직과 목회 장로직이 구분되게 돼요. 지금 목회 장로라고 그러면 목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장로님들이 목양 장로들이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감독, 목사, 장로를 명백하게 구분짓고 있지는 않으나 기능이 좀 다를 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장로직만을 따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초대교회는 차라리 집사, 감독, 목사 및 장로가 언급되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말씀할 때 두 부류의 사람 말해요. 장로와 집사, 장로와 집사. 그래서 안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두 직책이 장로와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장로를 가리키는 단어가 각각 다른 직분을 가리키면서 의미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감독이 일종의 의장, 곧 동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지만 지역교회 임무를 함께 관장하는 사람들보다 점차 더 큰 권위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석 장로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수석 장로인 감독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고 2, 3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책임자. 그래서 이게 점자로 감독이 더 부상돼요. 일반 장로보다 감독이 자꾸 더 표현되면서 더 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초대교회가 변형되면서 이 캐톨릭 교회의 감독제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추기경, 이게 교황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역사상 적어도 3세기 이후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는 교회 서로 다른 두 직책을 나타냈지만 신약의 사도 시대에는 두 용어가 동일한 직책을 가리켰어요. 4세기 말의 기록에도 보면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성직자들로 감독관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4세기 이르기까지 그래도 장로, 감독 별 구분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이제 바울이 그 세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모든 교회 성도들을 주의 돌보심과 포하심에 의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새 신자들은 매일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도 계속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였어요.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때때로 장로를 선출하고 임명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교회의 정치가 지배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도자들의 권위를 둘러싸고 교회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한 분을 택하는 데 있어서 온 교회가 정말 기도회를 가져야 돼요. 기도회. 그만큼 신성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장로를 세우기에 앞서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수고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느냐, 얼마나 수고하지 않느냐, 또 그들이 교회를 다스치리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역사 활동을 참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미 장로로 선출되기 전에 어떤 교인이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장로를 세우기 앞서 교회 편지를 써서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라. 너희 가운데 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좀 알으라. 이제 후보로 찾는 거죠. 바울은 아마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 가운데서 알려진 바 되고 수고한 자들을 장로로 임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함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되어 장로로 임명되는 과정입니다. 장로로서의 자격과 봉사가 공적인 장로 임명보다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세우기 전에 정말 이분들이 벌써 교회에서 얼마나 그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택해서 장로로 구별을 시켜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을 존경하라.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사실 어떤 면을 보면 이 장로님들이 다 존경의 대상이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수고하고 있는 목회자들 참 존경해야 돼요. 교회의 직능이 구체적으로 분화되지 않았던 당시 교회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감독이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이제 장로입니다, 같은 말이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먼저 이제 선행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 감독자들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상당히 이제 장로들의 영적인 덕성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란 이 바울의 생각을 일부 반영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성적인 난잡함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또 헬라와 로마인들 사이에는 축접 제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의 의미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 지도자가 가장 높은 도덕적 표준의 모본을 이루는데 실패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독은 부부간의 정절에 대한 더러움이 없는 생애를 살아야 하며 교인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은 바로 이 면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참 저 장로님 부부는 정말 참 아름답다, 참 그들이 참 순결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부르셔서 현대 진리를 전하게 하셨다면 아내들 역시 하나님의 사업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님들이 이게 장로님으로 이제 안수받게 되고 선임될 때 그 사모님들도 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같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엄숙하며 그들의 배우자는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큰 저주도 될 수 있다. 그들은 남편들이 낙심할 때 용기를 주고 넘어질 때 위로하고 믿음을 잃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신뢰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정말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떨 땐 속상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하는 분이 누구냐? 장로님,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그들은 남편들이 낙심할 때 용기를 주고 넘어질 때 위로하고 믿음을 잃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신뢰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처음에는 열성이 정말 활동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어떨 때 좀 지나가면 이게 타성이 젖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뎌져. 영적인 감흥이 무뎌질 수 있어요.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큰 힘이 되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장로님들의 사모님들이.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그들이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시련과 불신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신에 사로잡힘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심지어 저주까지도 될 수 있다. 이 가정에서 말이에요. 식탁에서 쉽게 교회 어느 장로에 대해서, 어떤 집사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그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영향을 받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불신을 심어줘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어렵지만 장로님도 어려워요. 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또 지도자로서 일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가정적으로도 시험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에서도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용기를 잃기도 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버텨줘야 되는가? 그 사모님들. 그냥 장로는 장로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예요. 부부가 헌신해야 해요. 만일 그들이 헌신하지 못한 배우자들의 욕망에 굴복당하면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그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우자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지지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드에돔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다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얼른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참으로 이와 같이 불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그 집에 더 머물 수 없다. 그 다음에 근신하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소프론이라는 말씀인데, 조심성 있는 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제하는 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총명한, 분별이 있는, 신중한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이는 판단력이나 분별력에 있어서 건전하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치리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전한 판단력입니다. 교회 사업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여기에 균형지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광신주의를 물리치고 중대한 비상 시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교회 내에 항상 필요한 인물이다. 또한 그들은 많은 일을 결정할 때 인정이나 편견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귀가 얇아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장로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런가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줏대가 없이 교회 사업에도 뚜렷한 원칙에 의한 줏대 있게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목사도 흔들릴 수 있고 교회가 흔들려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이 한 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봐요. 내가 목사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집사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집사들 때문에. 아마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집사님들이 꽤나 좀 말을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도 그런 낙심이 되고 그 교회 분이, 그러니까 한두 여집사가 좀 불신한 말로 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다 보면 막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것을 다 관찰해 치료해야 돼. 그래서 집사들과 그래도 가까운 것이 목사님보다도 장로님들이 가깝잖아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집사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 원칙에 서서 성서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일터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저의 가정의 질서와 체계도 세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업은 비난을 받게 되고 진리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아담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원문에는 코스미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예의 바르고 질서 있고 도덕적으로
엄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떤 일에도 도가 넘치지 않고 편벽되지 않으며 합당하게 행하는 미덕을 일컫습니다. 즉 아담하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도덕적으로 엄격한 생활을 하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냉담의 얼음 속에 가둬놓지 않으면 광신의 불길 속으로 집어넣는다. 교인들이 가운데 어떨 때는 그냥 냉담, 얼음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냉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열심을 내서 뭘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길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 균형을 잃어버려요. 아담하지 못해요. 이게 교회 일하는 일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편벽되는 것.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원문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 이 바울 당시에는 핍박으로 유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죠. 장로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이므로 성도를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나그네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언젠가 낯선 분이 좀 참석해요.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그럼 어느 교회에서 있다가 또 누구의 인도를 따라 올 수도 있죠. 어떤 의미로 그분들이 나그네와 같은 분이에요. 잡지 않으면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몇 달이 지나가 또 그 사람이 어느새 없어져요. 이 나그네를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 우리 교회 방문자들 잘 대접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몇 달 잘 나오다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슬픈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목양 장로님들이에요. 교회에 도대체 누구들이 나오고 있고 누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인데도 장로님들 모르는 건 되겠어요? 저도 장로님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떼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양떼를 살피라. 장로님들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식당에서도 살펴야 되고 교회 왔을 때도 적어도 가끔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누가 안 나왔는가 좀 살펴야 돼요. 몇 분이 소신자가 나왔는 걸 처음에는 반갑게 참 환영을 했지만 언젠가 안 보여요. 왜 그런가? 이거 나그네 잘 대접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교과 공부를 차성민 장로님이 잘 가르쳤어요. 근데 얼굴이 부었다고요? 예? 눈도 부었다고요? 왜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랬다고.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잘 가르치는 장로는 잘 배우는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과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과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잘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교훈을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한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먼저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네가 네게서 배울 것을 알며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 이번에 우리 안교 교과 공부를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건전한,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에 보면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전한 교훈, 말씀을 배워도 건전하게 배우고 또 가르쳐더라도 건전하게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장로 서신이라고 말해요. 장로 서신. 사실 디모데도 장로예요. 그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건전한 이 교리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된 교리들을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 건전한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오늘 우리 올림픽교회 장로님하고는 해당이 멀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집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으로 8절에 나와요. 성경은 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죠.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굿하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싸움하기 좋아하거나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은 논쟁을 해요. 싸워요. 말로.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도리어 융화시키고 화평케 하는 기질은 모든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으뜸가는 자질이다. 오직 관용하면은 관대하고 다정하며 호의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신에게 과실을 범할 때 그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는 식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신에게 범한 과실을 대받아 치려하는 것은 관용과는 거리가 멀죠. 관용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관대하고 다정하며 호의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어른이에요.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장로님들은 이 교회 어른들이세요. 어른들은 정말 교인들을 다 대할 때 관용해야 됩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쉽게 사람들과 다투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언짢게 해도 즉시 다툴 태세를 갖춥니다. 그는 항상 투사처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장로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용의 정신과 통하는 말로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을 삼가고 타인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직원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은행을 갖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좀 나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다투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사실은 교만이 시작이에요.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잠언 26장 21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교회 영적 유익을 돌보도록 임명받은 자들은 올바른 본을 보이기 위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기회를 주지 말고 언제나 그들이 형제들에게 권유하기를 바라는 사랑과 존경과 예절에 바로 그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부지런히 유의해야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구주께서 세우신 법칙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요 말씀은 좀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영향력을 받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돈에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에게서 많은 악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의 신분으로 교인들에게 신념을 얻은 후에 교인들과의 돈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을 저도 한두 곳에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망가져요.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인들과 돈 거래를 관계를 했어요. 장로는 가난하든 부자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히브리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 장로님이 되시면요, 이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장로가 하려면 돈을 얼마를 써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러나 교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그럴 때 교회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 경험을 좀 얘기 좀 드리면 좋겠네요. 제가 토론토 교회 이제 마지막 목회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30년 동안은 그 미국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왔어요.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아요. 땅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자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200만 불을 목표를 세웠는데 한 절반 정도를 교회 직원에서 나오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직원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느 날 그 직원들에게 전부 이제 그 돈을 헌금을 작정하도록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절반이 나오기커녕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4분의 3을 대개 직원들이 좀 반이라도 감당을 했으면 되겠는데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 전체 회중을 향해서 제가 한 날 설교를 했어요. 딱 4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반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반. 목표에 달성을. 그러면 교회 건축 할 수가 없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제 안식일 지나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밝기 시작하면서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또 어떤 분에게 전화도 하고 아침에 제가 방문도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루 만에 그 100%의 목표가 달성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직원에서 4분의 1, 전체 회중에서 4분의 1 나오고 50%를 어떻게, 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하루 만에 그 목표를 다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5,000불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50%는 확보가 됐으니까 작정하신 분들이 배만 작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장로님한테 갔어요. 이제 연세가 있는 장로님이고 뭐 별 수입이 없는 장로님이에요. 저는 10,000불을 이제 목표를 두고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우리 건축 헌금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작정하신 거에서 한 배는 하시면 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냐면, 그럼 장로님, 목사님, 제가 25,000불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5,000불을 작정하신 분이 10,000불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20,000불도 아니고 25,000불을 어떻게 20,000불, 25,000불 이렇게 했는가? 제가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며칠 후에 카나다에 있는 갈가리 쪽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뭐 별일은 없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건축 헌금을 글쎄 25,000불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랬더니 한마디로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5,000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이 해가지고 글쎄 하루 만에 100%가 목표에 달성이 돼가지고 그걸 찍어내놓으니 뭐 장로님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교회 건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합회 돌리고 모든 일이 진행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게 돼. 30년 동안 자기 교회를 같이 뭐 남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누가 앞장을 서야 되는가? 장로님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무슨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장로님들이 희생적으로 앞장서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셔요. 저는 내 평생에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 목회 서신이 아니라 무슨 서신이라고요? 꼭 집에 돌아가서 데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서 데모데 전후서 장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표준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르러서 우리 올림픽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서자를 통해서 바로 이 사도시대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 올림픽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참으로 훌륭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구별하셔서 이 교회 지도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장로님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재능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위해서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수년 내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